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버리고 내버리고 너 영혼을 너희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누구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듣고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느니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정결하고 거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자 이 갈릴리라는 작은 마을에 계시지 말고 저 예루살렘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리고 그러면 많은 것에 아마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얻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보면 예수님과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하니까 집안이 부끄럽다고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밖에.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여기 보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언제 변화됐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뜨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120명 속에 포함됐다는 거죠. 그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새롭게 보았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예수님이 그 가정에서 자랄 동안에 지켜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복 받겠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여러분이 세상에 얻지 못했던 것을 얻기 위한 대체 수단이 된다면 여러분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서 목사가 된다, 장로가 된다, 전사가 된다, 권사가 된다, 어떤 직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일하기 위한 질서지 그게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치가 얼마나 허망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 가치가 우리에게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그 구조 속에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진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가치는 끝나는 거예요. 부질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가짜로 가득 찬 게 세상이란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요, 자기 명예를 올리기 위한 대체 수단이 된다는 것은 그거요, 슬픈 일이에요. 교회 직분은요, 더 낮은 자리에 더 많이 섬기려고 평신도로 있다 집사가 된다, 일반 성도 아무 직분 있다. 그럼 그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더 내려가는 거예요. 더 올라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믿음의 가장 바닥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를 섬겨주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발 속지 말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구조 속에서의 믿음의 연장은 없습니다.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그걸 가리고 출애굽기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영화에 이런 영화 있습니다. 영광의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광의 탈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모여드는 겁니다. 그 영광의 탈출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땅의 황막한 그곳에서 그들은 천막을 짓고 주위에 있는 아랍과 더불어 싸우면서 그들의 생존을 지켜야 되는 절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것은 내 땅에서 죽겠다는 겁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본고로 돌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내 땅에서 내 말하고 우리 동족 같이 살다가 죽어도 이 땅에 죽겠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온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이 세상 가치를 더 높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 여러분이 분명히 실체를 바뀝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속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예수 믿고 환경이 정말 좋아지는 것을 바라보고 계속 믿는다면 여러분은 속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온전한 은사란 말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기프트, 선물인데,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 선물은 어쨌든 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앞에 온전한 은사,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이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됩니다. 다윗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온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면 이 빛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빛의 아버지 보게 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도 이 세상 가치를 따라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진리 앞에 서서 이제는 이 세상 가치를 추구하지 않겠다. 그 결단되는 적이 있습니까? 그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살았고 내 욕망에 충실하게 살았어요. 이거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바른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요, 거센 저항을 받습니다. 왜? 더 잘 사는 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바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냐? 이것이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해봅시다. 어떤 분이요, 능력이 많다고 합시다. 제가 보니까 만민 성결교회 이재록 그분도 처음에 이 병자를 많이 고쳤다 그래요. 그런데 그 뒤로는 안 고쳐진대요.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러분, 만약에요, 병 고치는 게 전부라면요, 계속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맞잖아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진리면요, 진짜 잘 돼야 돼요. 그 예수 믿고 확실하게 100% 잘 되는 건 뭐냐 합니까? 여러분 죄 사함 받으면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면요 100%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100% 천국 가요. 그런다 어떤 분이, 저는 이래요. 안동에서 뭐 어떤 분이 기적을 행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딱 할 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병을 못 고치는 거 아닙니다.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우리 이간우 집사가 있다면 내가 당신 진짜 능자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한번 가자. 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는 곳마다 다 병 안 고쳤습니다. 초창기에 병 고쳤어요. 그 다음에 안 고쳤어요. 초창기에 기적을 행했습니다. 두 번째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영의 진리를 가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놓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물질을 따라가면 내가 물질의 주인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 밀가부로 가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쩌면 여러분 안에 거대한 변화가 있나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어떤 말씀 들을지 전혀 관심이 없이 듣습니다. 어제 여러분 말씀 제가 전하거나, 저는 왜 전하냐면요, 제가 전하고 제게 필요한 말씀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나 하십시오. 그럼 제가 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누구에 해당된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예요. 아, 오늘 저 말씀은 우리 목사님께 해당되어서 목사님이 같이 나누는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르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분은 다 같이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피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주님이 살아주셔서 그 공로를, 은혜를 받느냐? 은혜 받는 게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신실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 마음을 이렇게 좀 사기 위해서 하는 그런 회개 아니고요, 이게 잘못되었다, 진실로 회개해야 돼.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 삶의 가치를 다른 데 두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낭패당했구나, 이걸 깨달았구나, 이게 돼야지요. 내가 뭐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는 수많은 군중에 환영받았어요. 나중에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그것도 며칠 상관이냐면요, 4일 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주일날 들어왔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환영했어요. 그 무리들을 그 당시에 종교주자들이 선동하자 금요일날, 목요일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게 바로, 왜? 군중의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객 높이기 때문에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 군중을 선동하니까 군중들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오니까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 뭡니까? 군중들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진리를 전하다가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집에 가서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여러분 정말 진리대로 살면요,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정에 화평도 가져오지만요, 여러분 거대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가요 영적 문제 앞에서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여는 거, 우리가 마음 진짜 전하려면 마음도 안 열면 못 전하지 않습니까? 마음 열기 위해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해야 돼. 내가 만약에 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이 안 된다면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집안 식구는요, 내가 한없이 많이 양보해야 돼요. 여러분이 바른 내가 아내 역할, 남편의 역할 그 이상 넘어서서요, 정말 여러분 많은 걸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저항. 여러분이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걸 우리는 진지하게 전해야 됩니다. 뭐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일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언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면요, 어제 반응이 있어요. 어제 제가 전할 말씀이, 목사님 왜 저런 말씀 전하나? 그래 말 안 합니다. 그 말씀은, 아, 목사님이 저 말씀 통해 깨달았고 이걸 나누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닌데, 저도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나 인정해주면 굉장히 기분 좋아. 인정하면 싫어. 하지 마.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속으로는 계속 하세요. 기분 좋은데. 사람들이 나 인정해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도 안 하시니. 저는 인정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 안에 살면요, 내가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내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그 인정받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주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정말 인정받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거대한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삶에다가 여러분, 예수 믿는 소스 치듯이 이 성경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요, 지금 삶에다가 종교란 소스를 치는 게 아니고요, 반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 삶이란 소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의 어제의 삶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우리 돈 필요해요. 그러나 이건 믿음 위에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치가 흔들리면 이 돈은 필요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뭡니까? 이 말씀과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 위에 우리가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우리는 세상이라는 가치 위에 이 믿음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가치에 흔들리면요, 이 믿음이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도전해야 됩니다. 왜?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난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19절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있죠.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령에 더디하라. 사람이 성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양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되 여러분의 더 좋은 환경과 운명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받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와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건 그렇지면요, 나는 이것이 물리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단잠 깨고 일어났잖아요. 아침에 좀 더 자고 싶은데.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어리석은 게요, 돈 좀 더 벌겠다고 돈 좀 더 주는 직장을 택했어요. 근데 제가 결론이 얻은 것이 없어. 그때는 당장에 월급이 죄송합니다, 월급이 3배로 올라. 3배로. 직장 바뀌니까 월급이 3배로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신바람 나지요. 지금 여러분 제가 얻은 결론이 뭔지 압니까? 모든 것이 제로화돼서 제로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니까요, 그대로 가만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게 살아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렇게 살아도요, 큰 소리 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요, 히브리서 12장 오늘 집에 가서 읽었어요. 제가 숙제 하루에 한 장씩 줄 테니까.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그 보면요, 사랑한 자를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신다. 징계하신다 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요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거든.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분이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살과 피를. 이게 기독교인에게 얼마나 뻔하게 들린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것이 가슴에 와닿으면 여러분의 구원의 믿음이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의 절대 가치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있다. 이 가치를 붙들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하루에요, 하루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 매 순간은 안 되더라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누구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본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고치는 것과 똑같아요. 거울을 보니까 이빨에 고추가루 끼었어. 제가 전번에 식사하고 이렇게 가는데요, 저보고 이래요. 목사님, 이빨에 고춧가루 끼었어요. 그래서 그래, 빼주겠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거울을 통해서 보고 제 이빨 사이에 있는 고춧가루를 과감하게 빼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란 거울 앞에 나를 보는데 아무것도 그대로 있어. 눈곱이 덜렁덜렁 막 떨어질 바가 달려있는데 가만 놔둬. 하나님 말씀에는 거울을 저는 새마다 여러분이 비춰주는 거예요. 제 자신이 비춰보고 여러분 비춰주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27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여 자기 혀를 죄가 물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하나씩 하나씩 우리 앞에 이제 뚜껑을 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혀를 제갈 물리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돕는데 여러분의 삶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